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황홀한 희열 가득한 낭만입니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의 왕을 알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왕을 알현합니까? 그것도 아무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개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여러분이 뭐라고 다이렉트로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을 안다면은 기도만큼 정말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은 부족한 사람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진짜 경험한다면 기도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이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기도가 왜 딱딱하고 드라이하고 기도가 무섭고 회피하게 되느냐?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배 마치고 3분, 4분 정도 기도하는 것도 힘든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기도의 깊은 세계를 나가서 기도의 아름다움들을 체험한다면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일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3년 동안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여셨어요. 그 엘리야가 느꼈을 그 감흥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도 닫히고 열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경험한다면 기도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낭만이 될 거예요. 이런 기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건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큰 은혜도 못 누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는 이런 이상한 패배감. 또 어떤 분들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염치 없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실 거야. 내 기도를 거절하실 거야. 이 거절감,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성경 거의 모든 지면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깊은 세계를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는 자유롭게 막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형식, 기도의 방식, 기도의 내용보다도 더 배워야 될 것은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땐 형식, 방식,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에서는 정말 많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누가복음 본문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대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대요. 지난주에 우리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도 항상 기도할지라도 세상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이루신다고 하시잖아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1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잘 배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다시 오늘 본문을 소개할까요?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벗이 있어요. 근데 이 벗이 밤중에 찾아왔어요. 미드나잇입니다. 정오 12시나 새벽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배고픈가 봐요. 그래서 자기 벗이 손님이 찾아왔기에 뭘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없어가지고 이웃집으로 갑니다. 친구 집으로. 친구 집에 가가지고 떡 3덩이 좀 빌려달라. 내 집에 지금 손님이 찾아왔는데 줄 게 없다. 그것도 미드나잇에. 한밤중에 가가지고 쿵쾅쿵쾅 두드리면서 떡 3덩이만 빌려다오.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지금 자고 있다. 인 베드에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어나 줄 수 없다.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이냐. 근데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친구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했을지라도 그 강청함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자기 친구에게 떡 3덩이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참 이 비유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일단 이 손님, 멀리서 여행 중에 찾아온 손님이 똥센스야. 너무 무례해. 아니 눈치가 하나도 없어요. 밤에 온 것까지 이해를 해요. 저녁을 안 먹었으면 그냥 그 밤에 야밤인데 먹은 채 해야지. 근데 안 먹은 티를 내가지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웃집에 간 친구도 너무 이상해요. 미드나잇 한밤중에 애들 다 자고 있을 텐데 쿵쾅쿵쾅 하면 애들 다 깨지 않겠어요? 밤 늦은 시간에? 너무 무례한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음식을 마련해서 주면 되지? 많은 분들이 볼 때는 문 열어주지 않은 이 친구가 당연한 듯 보여요. 내가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애들하고 다 자고 있는데 너무 무리한 것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너희들이 요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신자들이 되게 무례한 분들 많잖아요. 예절도 잘 못 지키고 뭐 상대방에게 너무 이렇게 업시 여기면서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오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 인하여서 줄 것이다. 그 관계로 인해서 주지 않을지라도 어떤 그 강청한 요구 때문에 줄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인데 이 관계로 인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강청하면 그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귀찮아서 번거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분인가 보구나. 바로 뒤에는 하나님이 너무 따뜻한 아버지로 나왔는데 이상하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부분처럼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1세기 오늘의 시각, 오늘의 문화로 이 성경을 읽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볼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의 안경, 이 문화의 안경을 끼고 이 본문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틴 고대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 풍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에 문화, 풍습은 뭐였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오늘의 우리의 문화는 너무 달랐다. 어떻게 달랐냐면 그때는 최고의 덕목, 이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의 최고의 덕목은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고 명상하는 것도 아니었고 미드라시를 읽는 것도 아니었고 자녀들에게 뭐 탈무드를 교육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더 덕목은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손님 환대, 손님 접대였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이 유대 사회 문화에서는 최고의 덕목이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아직도 이런 유대 사회에 이슬람 사회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거든요. 정확하게 영화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미군들이 탈레반하고 싸우다가 피신을 하면서 도망치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무슬림 마을에. 근데 이 무슬림들이 미군을 손님으로 맞아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웃들이 살해를 당해도 내어주지 않아요. 왜?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손님에 대해서 야박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걸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나무 또 장막에 있을 때 세 사람이 걸어갔어요. 세 사람이 걸어갔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막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환대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종을 떠나서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천사처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문화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슬람 속담에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천사처럼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사실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이 손님 접대, 손님 환대가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살았던 거예요. 신명기 말씀 볼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너희도 전에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객으로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라. 출애굽기 말씀도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욥이 선한 행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 대접이었어요.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근데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진짜 안 드는 행동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나그네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한 것이 부모를 업신여긴 것과도 같은 류의 죄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나그네 손님 접대를 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왼편과 오른편을 나누면서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아,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그들이 잘한 일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그네 대접이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접한 것, 이것을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의 반응이 있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필요가 보이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환대하고 접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에게 하신 것으로 카운팅하신다. 귀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초대교회 일꾼을 뽑는 자격,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자격 조건,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였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정성껏 그들의 필요를 위해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또 성경엔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니 육체의 정욕을 채워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집, 본향이 있잖아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영구히 여기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잘 챙겨주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민유학교회에 목회하는 것이 참 감사해요. 한국보다 여기는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오고 가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또 여기 계신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민유학교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또 단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런던에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단점은요, 저 사람은 진짜 같이 오래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 사람은 정말 다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점은 무엇입니까? 장점은요, 저 사람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겠지만 다 왔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 오래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민 유학교회를 섬기지 않았으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몰랐을 뻔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구나. 여긴 다 나그네로 살아가는구나. 여기에 오래 계시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기겠구나. 함께 너무너무 잘 따뜻하게 지내다가 또 축복하면서 보내드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중에 또 노르위치에서 온 한 청년이 있어요. 우리 수빈 형제. 비엔나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노르위치에 왔대요. 어쨌든 너무 반가워요. 우리 좋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어요. 또 앞에 계신 우리 가정 따뜻한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비유로 들어가 볼까요? 비유. 오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비유에서는 한밤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잖아요.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일색이에요.
숙박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교통이 잘 됐겠습니까? 밤에 찾아갈 식당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그냥 걷다 보면 어느 마을이 나오는데 이게 밤중이 될 수도 있고 새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 식당이 있겠어요? 거기서 찾아갈 수 있는? 허기진 채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이 가난하면 대접할 떡이 없으면 한 마을에 온 손님은 한 집 개인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좀 당당하게 가서 쾅쾅쾅 두드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 집에 지금 손님이 없는데 손님 접대할 음식이 없다. 그래서 한 개 나눠달라. 이것은 당연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지금 밤이 너무 늦었고 애들 다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지 말아라. 내일 아침 일찍 와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이 몹쓸 사람인 거예요. 당시 분위기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드셨을 때 청중들은 야, 그 사람 참 몹쓸 사람이네. 어떻게 밤중이라도 그 허기진 나그네가 왔는데 접대를 안 했다고? 자기 잠자는 거 귀찮아서? 참 몹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문화였다고. 그래서 친구의 요청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침에라도 마을 사람들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어느 집이 그랬대. 어느 집이 어떻게 우리 마을 전체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비유의 핵심은 너희가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뻔뻔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원어를 보면 좀 정확한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에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근데 이 문제는 간청이라는 단어. 한글 성경으로는 잘못 오역이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영어로는 boldn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원어를 말씀을 드릴게요. 원어는 아나이테이아. 헬라어거든요. 아나이테이아. 없이. 아네이데오스. 부끄러움이라는 뜻이거든요. 합성어인데 부끄러움 없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 번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하고 NASB는 좀 끈질기게 이런 시기를 좀 가깝고 오히려 NIV가 여기 해석이 좀 좋습니다. boldness.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체면 차리지 말고 shamelessness. 부끄러워하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아나이테이아라는 것이 왜 이렇게 잘못 오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청함, 끈질기게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된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담대히 당당하게 요구함으로 인하여 요구대로 줄 것이다. 왜? 이것은 우리 마을 명예가 전체 실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집에 온 손님은 마을 전체 손님인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뻔뻔하고 염치 없다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오라.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문맥 구조를 보면 좀 더 정확해져요. 문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은 어떤 텍스트냐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텍스트예요. 1절부터 4절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기도를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우리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또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건너뛰어서 9절 10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 컨텍스트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갔어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오늘 비유가 들어간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가 5절, 8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담대하게 기도해라. 담대하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너희 중에 육체의 아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내 뜻대로 구한다면 내가 다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초해서 요한 1서 말씀에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또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오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방식,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 그런 것도 아니고 더 그것보다도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는지 또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탁탁하고 무섭고 진도 잘하시고 뭐 신경질 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완벽하셔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뻔뻔하고 염치 없이 나갈 수 없는 분, 하나님 분명 거절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전혀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지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경외감과 친밀감을 함께 가지면서 하나님 앞으로 그를 향하여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는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비록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그 신음하는 기도 소리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귀를 쫑긋 세우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혹시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친절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남편 믿지 않습니다. 제 아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저는 부족한데 그게 아니고요. 담대하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 뜻에 맞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 그 벗됨을 인하여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담대함, 볼드네스, 아나이테이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 가족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성역 공부할 때 어떤 한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 용기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너무 염치 없는 사람 같고 뻔뻔한 사람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기도하기가 좀 용기가 안 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두드리라는 것이 당당하게. 몇 가지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욕심이고 여러분들이 욕망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서 막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답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뜻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저도 가나안 땅을 좀 밟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더 이상 이제 말하지 말아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한 뒤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시금전폐하면서 기도합니다.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죽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아이를 주는 것이었어요. 솔로몬. 바울은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건강만 좋았다면 더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했을 텐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 건강이 너무 안 좋은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건강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죠. 어차피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꼭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뜻하신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닫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왕에게 말하라. 이제 내가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7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혹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는 병에 들어서 죽어야 마땅했는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신데 기도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준비하시고 다 셋업 하셨는데 우리가 구하질 않아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때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을에 손님이 찾아와서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강청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학업의 지혜 많이 기도하죠?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 당당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혹시 그것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성숙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캠브리지 한인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기도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